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졸업하는 우리 자녀들 또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졸업은 또 다른 미래를 향한 출발이고 시작입니다. 요즘 신졸업 풍경을 제가 보니까 옛날처럼 마냥 기쁘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우리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여러분 졸업하는 아이들 잘 모르는데 대학교 학생들 대학 졸업식 가보면 그걸 확연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 김난도 교수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을 쓰면서 또 많은 책을 쓰는데 시대의 트렌드를 엮어서 책을 쓰는데 베스트 작가 같아요. 그분이 해마다 대한민국의 트렌드를 이렇게 엮어서 이슈되는 책을 읽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을 보니까 올해는 우리 가인 근심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불안의 시대다. 불안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나 부모들이나 램프 증후군에 빠져가지고 극도의 불안, 그러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대가 지금 올해 시대다. 그리고 유엔에서 미래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책을 또 보더라도요, 지금은 너무 급변하게 사회가 변하기 때문에 신지식과 신기술이 이렇게 융합하는 시대다 보니까 어제 내가 배운 공부, 어제 내가 나왔던 학교, 내 졸업장, 내 자격증들이 오늘은 쓸 수 없는 휴지 조각이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급변하게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도 포함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발맞추려고 기업하는 분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또 취직 준비하는 분도 그렇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사실 불안한 사회죠. 근심, 염려, 걱정이 사실 많은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우리 유은이나 용인에서 일어난 사건 이거 여러분 참 여기서 이 소식만 알아졌지 뭐 알려면은 몇 년 걸리고 이러는데 요즘은요 우리 동네에서 일어난 일들 한두 시간이면 전 세계로 다 퍼져버려요. 여러분 인터넷 때문에 그럴 거예요. 스마트폰 보세요. SNS를 하고요, 카톡을 하고요, 페이스북을 하고요, 밴드를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각종 재난이나 사건, 사고 소식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불안한 가운데,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사실 오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대는 불안이 주장하는 시대, 그리고 불확실한 시대, 불투명한 시대, 불정확한 시대, 이 사불의 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너무 기술이 발달을 돼서 지금 나노 로봇이라고 이름이 있어요. 이 나노 시대가 돼가지고 앞으로 로봇이 지배하고 또 여러분 드론이 지배하게 되고 무인기죠. 그리고 또 여러분 무인 자동차,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무인 자동차 시대가 곧 도래하기 때문에 이러다면은 50%의 직업을 여러분 다 잃어버린다면 실직률이 50%로 2050년 정도에 가면 그 정도 된다 그래요. 이걸 대비를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심각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청년 20대 30대 실업률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불안한 시대에 삽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유학 갔다 오고 열심히 자격증 따고 열심히 애를 썼는데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불투명한 그런 시대가 돼버렸던 거예요. 옛날 같으면 어느 대학 나오면 보장이 됐잖아요. 어떤 회사에서 스카우트 했잖아요. 내가 유학 갔다 오면 유학파들 알아줬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또 우리 부모들도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오늘 시대를 가리켜서 지난번에 말씀했습니다만 3포, 4포, 5포, 7포가 아니라 이제는 M포 세대라 그랬었습니다. M포.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산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15년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우리나라 20대를 살아가는 아이들 2,000명을 청년 2,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보고서를 봤습니다. 포기하는 중에서 1순위가 뭐냐? 여러분 56.8%가 결혼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결혼 벌써 했어야 되는데도 결혼 안 하는 친구도 있고 못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근데 56.8%의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산다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장래의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사느냐, 꿈이 있냐. 여러분, 이 꿈조차도 56.5% 2,000명 다는 아니겠지만, 2,000명이 다는 아니겠지만 뭔가 리서치를 하다 보면 작은 오차가 있겠지만, 근데 그 2,000명이 우리들의 모든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56.5%의 우리 젊은이들이 장래 여러분 꿈이 없어요. 오늘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심각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46.5%가 연애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결혼한 사람들도 출산을 41%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돈이 드니까, 만나면 돈이 드니까 이제는 인간관계까지도 다 40.7%가 포기하고 산다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 새로 생긴 신조어가 2015년, 16년 사이에 생긴 신조어가 뭐냐면 월족이라고 생겼어요. 월족. 여러분 처음 들어볼 겁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신조어를 검색하다가 또 책을 통해서 내가 알았는데, 이 월족이 뭐냐면은 이제 너무 불안한 시대고 염려된 시대고 사람이 무서운 시대를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일이 있어서 세면에서 강남에 갔다 보니까 이제 현수막이 붙었어요. 데이트 폭력을 신고하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 싶어요. 연인 간에 데이트를 하는데 사귀려다가 이게 사랑이 넘어서 폭력, 성폭력, 또 실제로 폭력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 보세요.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가 등장해서 불안하다는 거예요. 염려가 되고 근심돼서 안 만난다는 거예요. 만나면 돈 써야 되니까, 물가도 비싸고. 그래서 혼자 방에서 혼자 즐기고 혼자 여러분 가상 공간의 사이버 시대를 열어가면서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전에 코쿤족이 있었죠. 코쿤족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밥족이 생겼어요. 혼밥족. 혼밥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혼자 밥 먹는 아이들입니다. 이미 여러분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각각 일본에서는 이미 이것이 40%가 넘었답니다. 어마어마하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여행을 많이 구정 때 갔잖아요. 혼자 여행 간 사람이 그리 많습니다. 10명 중에 4명은 혼자 합니다. 지금 그래서 여행사들도 1인 패키지를, 1인 호텔도 마찬가지, 1인 손님을 맞이한 이런 리모델링 모든 상품을 바꾸고 있다 그래요. 1인 시대니까 1인 시대. 집도 마찬가지 지금요. 어쨌든 이런 것은 결국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는 더불어 살아야 되고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뭔가 불안하니까 극도로 뭔가 여러분 여유가 없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를 밥 먹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세계의 추세라고 그럽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다시 여러분 이 캥거루족이, 신캥거루족이 급증한답니다. 이 캥거루족이 뭐냐면은 장성한 아이가 장성하면은 취직도 가고 결혼도 하고 출가해야 되는데 부모 그늘 밑에서 그냥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나갔다가 다시 부모한테 돌아오는 시대랍니다. 너무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런 신캥거루족이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결혼한 부부들이 띵꺼족이 돼가지고, 이 띵꺼족은 뭐냐, 맞벌이를 하되 같이 돈을 벌되 아이는 없이 우리 인생을 즐기자, 엔조이 하자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니까,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젊은이들의 사고 속에서 여러분 판을 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장래가 너무 불투명한 거예요. 대학을 나오려고 여러분 국가자금 받아가지고 대출을 받았지만 평생 이것을 갚지 못하고 여러분 신용불량자가 되는 우리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여러분 인구론이란 이런 신조가 2016년에 지금 벌써 떠돈답니다. 저는 그래서 인구론이 뭐냐, 알고 보니까 인문계 계열에 나오는 아이들 90%가 다 놀고 먹는다는 거예요. 인문계가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이 청백전 시대다는, 청백전. 이 말이 뭐예요? 청백전이 뭐예요? 우리는 옛날에 운동할 때 청군 백군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청년 백수 정성 시대랍니다. 청년들 백수 전성 시대래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먹고 노는 거예요. 집에서 방 안에서 게임만 하는 거예요. 비전이 없어요. 일할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공부했는데, 내가 대학 나오는데, 내가 유학 나오는데, 내가 이런 스펙이 있는데
나가서 노가다를 하든지, 그렇잖아요. 행상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3D 업종에는 일 안 하려고 그러고 눈은 높아가지고. 참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일단은 이런 벤처 정신, 도전 정신, 뭔가 해야 되겠다 이게 없는 거예요. 오늘 참 이것이 위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청백전 시대가 돼서 결국은 장미족이 많이 늘었다 그래요. 장미족이 뭐예요? 루즈가 장미꽃입니까? 에프랜드 장미 페스티벌 하는데 그거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여러분 미취직이 된 우리 젊은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오래 취직이 못하고 백수건달로 사는 젊은들이 많다. 졸업을 해도. 지금 그런 이런 불안한, 불확실한, 불투명한, 방향성을 상실한 그런 오늘 이 시대에 삽니다. 그런 자녀를 여러분들이 지금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도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도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자녀들도. 이럴 때 우리는 말 조심해야 되겠고 좀 더 이 위기의 시대를 어떻게 돌파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 시대에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무엇보다도 오늘 이 불안과 불확실과 불투명과 불정확한 시대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처의 염려와 근심, 불안이 팽배하는 이 시대에, 그렇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나라는 한반도의 정세를 보세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 정세이고 세계적인 여러분 글로벌 여러분 경제 침체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지금 힘든가요? 네? 참 힘듭니다. 염려가 충만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빌립보서 4장에 6, 7절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럽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난간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힘들고 위기가 오고 어렵고 경제의 쓰나미가 몰려오더라도 우리는 염려에 빠져있지 말고 만군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의 생사의 주권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불안한 시대에, 불투명한 시대에, 불확실한 시대에, 방향을 상실한 시대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 어른들이 옛날에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 차리면 산다 그랬는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정신을 놓고 사는 것 같아요. 너 뭐 할래? 물어보면 꿈이 없어요. 막연한 겁니다. 막연한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런 불안, 불투명, 불확실한, 불정착의 시대에 우리는 어디에 여러분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될 거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힘든 거예요. 직장인들도 보세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대기업 가면 만만세 할까요? 천만의 말씀. 삼성이나 LG나 현대 큰 기업들 가봐요. 가장만 대보세요. 언제 잘릴지 불안합니다. 요즘 무엇이 평생 직장이 됩니까? 오늘 여러분 이런 시대에 어디에 마음을 두고 이 환경을 이겨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답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오늘 12절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래요. 그렇게 출발하면서 23절까지 말씀을 하거든요.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내 가슴에 담고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이면은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즐겁게 해주고 우리의 장래가 되고 우리 보장이 되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미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사회생활도 잘하고 부모 공경도 잘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경외가 없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아이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 관리도 못하고 친구 관리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결혼도 그렇지만은 부모도 마찬가지. 부모 공경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의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 오늘 여러분 정말 젊은 아이들이 취직이 안 되고 알바 자리도 힘드니까 마음이 어디 다 뺏겼어요. 만문신에게 다 뺏긴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 보고 분명히 12절에 말합니다. 훈계에 착심하라 그래요. 여기 착심이 나옵니다. 착심. 붙들 착, 마음심자입니다. 내 마음이 붙는 곳입니다. 즉 이 말은 내 마음을 두는 곳이죠. 내 마음이 가는 곳이요. 사람이 마음이 끌려야 되거든요. 우리 젊은 아이들 강남에 가니까 젊은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녀요. 돌아가면서 마음이 팍 필이, 요즘 젊은 아이들 말로 번개불이 필이 꽂혀야 뭔가 썸씽이 일어나고 사귀고 이러잖아요. 마음이 안 동하는데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동하는, 마음이 붙는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불안과 불확실, 불투명 시대에, 불중하게 시대에 공부를 해도 유학을 해도 내가 자격증을 따놓아도 내일이 되면 휴재가 되버리고 쓸모없게 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요동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을 두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착심이라는 말은 하비알 람무사를 림베카라는 말을 씁니다. 히브리어로. 하비알 람무사를 림베카라는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데 붙어 있어요? 이 말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지금 흔들리는 시대 아닙니까? 어떤 친구는 아까도 말해 코쿤족, 캥거루족. 부모 의존 시대입니다. 부모 의존. 집 나갔던 아이들, 출가했던 아이들도 집값이 오르고 힘드니까 다시 돌아와서 부모 밑에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 밑에서. 그게 돈 적게 드니까. 아예 겁을 먹고 이제 자취하던 아이들 다 안 하고 지 부모 밑에서 사는 거예요. 멀어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모님은 언제까지 등골이 빠지도록 돈 벌어가지고 자식 먹이겠습니까? 언제까지 부모 의존하겠어요? 우리 부모는 안 늙습니까? 부모 돈을 여러분 한국은행량입니까? 다 마이너스 통장이고 다 탈탈탈탈 털어먹어가지고 그래서 자식 때문에 요즘 부모님들 노도 못하는 거예요. 노후 불안한 거예요. 노후도 불안한 거예요. 노후 자금 해놨던 것까지 다 탈탈탈 털어가지고 자식 미천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공부 미천, 사업 미천, 무슨 미천이에요? 여러분 직장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들어가자마자 언제 잘릴지 불안한 시대입니다. 지금.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급변하는. 오늘의 내 직장이, 오늘 내 직업이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네? 앞으로 2050년 되면 지구상에 있는 직업 50%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심각한 시기예요. 심각한 시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이, 예수 믿는 우리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 산업에 뜰 직업이 뭔지를 그런 걸 연구하고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안 돼.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정말 말할 것도 없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한 580만 명이 자영업자라 그래요. 그런데 얼마나 한 해 문을 많이 닫는지. 많이 열기도 많이 하지만 문을 많이, 식당들 이런 거 프랜차이즈 말할 수도 없어요.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다 죽겠다는 거예요. 사업이 안 돼서. 여러분 그걸 여러분 마음에 두겠어요? 그거 여러분 얼마나 요동치는데, 얼마나 경기를 타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북한 저놈들 때문에, 여러분 핵을 쏘니 안 쏘니 하는 때문에 모든 경기가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외국 바이어들의 돈 다 빼나간다. 이런 전국이 지금 우리나라의 전국이에요. 여러분이 건강을 자신합니까? 요즘 젊었다고 20대고 30대라고 안 죽나요? 병 안 드나요? 천만의 말씀.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여러분 건강도 못 믿습니다. 그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이 해놓은 어떤 아이네스라든지 스펙, 믿지 마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휴지 조각이 된다고요. 이런 너무나 흔들리는 시대, 우리가 붙잡고 마음 붙이고 굳게 설 것은 어디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붙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생사부의 주관자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지고 세계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니까. 아멘. 이걸 믿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붙이고 살고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되는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젊은이들 깨달아야 됩니다. 왜? 세상은 자꾸 변합니다. 너무 변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합니다. 놀라도록 변합니다. 놀라도록.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천년은 변할지라도 영원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오늘 이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장래를 보장받는 길이고 불투명한 시대에 정확한 시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시대를 가리켜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성경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마라의 시대라고 보입니다. 마라의 시대. 마라라는 말은 쓰다라는 거예요. 실패했다, 괴롭다, 고통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나 어른들이 너무 고통의 세대예요. 고통의 세대. 유교는 안 꺾었지만 고통의 세대. 자식 때문에 고통을 하고 말이에요. 취직 때문에, 직장 때문에, 결혼 때문에, 삶 때문에 고통을 쓰라리고 실패하는 시대입니다. 에? 결국 원망의 시대, 마라의 시대는 원망이거든. 타달하면 타달래. 여러분 자식들이 잘 되면요, 자기가 잘 돼서 공부하고 자기가 잘 돼서 결혼하고 사업하고 직장 했다 그래요. 근데 못 될 때 한번 보세요.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다 타답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작년에도 우리나라에 하두가 됐던 신조어가 금수저, 흙수저란 말이 나왔어요. 이놈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나왔다. 부모 잘 만나가지고 자기는 부모 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흙 타고 말이야, 완전 천민으로 태어나가 이 고생한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해일조선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해일조선. 대한민국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지옥. 젊은들의 생각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마라의 시대입니까? 이것은 왜 원망의 시대인가요? 남 탓하니까. 잘 되면 자기 탓이고 안 되면 다 뭐요? 내가 그 대학 안 가려고 그러는데 엄마 아빠가 가라 그래가지고 봐라. 나오니까 아무 쓸모가 없잖아. 내가 그 직장 안 가려고 그러는데 엄마 아빠가 가라 그래가지고 가니 지금 뭐예요 직장. 내가 저 사람 만나기 싫었는데 엄마 아빠가 밀어가지고 결혼하라 그랬는데 결혼하니까 이 모양 이 꼴 됐다고 물르다 하면서 막 원망하고. 좋을 때는 언제고? 자, 그런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잘 되고 평안하고 복되면 여러분이 잘 돼서 그런 줄 알고, 안 되면 막 목사님 탓하고 말이야, 교회 장로님 집사님 탓하고 말이야, 기도 안 해줘서 그렇다고 그러고 말이야,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고 말이야, 지가 병들어가 지 입맛이 나쁜 건 모르고 여러분 뭐요? 설교 탓이하고 돌아다니고 말이야, 교회 분위기 탓하고 돌아다니고. 지 눈에 안경을 바꿔야 돼요. 사람이 병들어 보세요. 뭘 줘도요 맛이 없어. 건강한 사람 보세요. 배고픈 사람은 정신 딱 되면 뭘 먹어도 배불러. 저 맛있게 잘 먹어 배부르게. 여러분, 우리가 입맛이 없다는 것은 소화력이 떨어졌다는 건 내 몸이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뭐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젊은이들도 어른들도 마찬가지. 늘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하고 다니지 마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긍정의 마인드 그래도 잘해요. 사업 성공한 사람들 전부 다 뭐예요? 긍정의 마인드. 99%에 안 된다는데 전부 다 99%인데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1% 된다 하면 1% 되는 쪽으로 가야 돼요. 아이들이 직장을 구하고 취직을 하고 뭔가 벤처 사업을 하는데 보면 엄마 저거 안 돼. 이거 해도 안 돼. 저거 해도 안 돼. 또 안 되는 것만 되게 연구를 해가지고 논문을 써가지고 갖고 온 줄 몰라. 망한 것만 어떻게 알아가지고 왔냐. 성공하고 된 사람들을 왜 조사를 안 해요? 우리는 부정의 시대에 삽니다. 불확실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14절 가봐도 그렇거든요. 12명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하나님 주신 땅을 보고 왔지만 뭐라 그래요? 10명은 안 된다 그래요. 가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2명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가서 취하자. 우리 것이다. 미래 진취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긍정의 고백이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밝은 정신입니다만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뭐예요? 믿음의 고백해야 돼요. 믿음. 그 믿음은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걸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구체로 나가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목사를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천지는 바뀌어도 말씀은 안 변하니까. 그래서 비록 2명은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함께 하라 해서 여러분 진치로 간 거예요. 이걸 가지고 회의에 붙일 거예요? 이걸 민주주의를 해요? 요즘 우리 젊은이나 성도들은요, 다 망하고 안전증만 불안해가지고 근심걱정해서 그래서 투자도 안 하려고 그러고 뭔가 손도 안 해. 그래서 집안에 콕 박혀 있는 거예요. 돈도 안 써 그래.
이게 그래서 동맥경화라 그래요. 몸에 피가 돌아야 되는데 피가 안 돌면 동맥경화가 터져 죽잖아요. 뇌출혈로. 돈이 돌아야 경기가 사는데 안 쓰는 거예요. 다 파묻어 두는 거예요. 전부 다. 불안해가지고 투자를 안 해. 재투자를. 망할까 싶어서 이거 하면 망한다며, 저거 하면 망한다며, 이거 하면 안 된다며, 이거 하면 전부 다 불안함과 이런 부정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22절 이하에 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마라의 이야기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르 광야를 통과해서 마라에 도착했는데 여러분 물 때문에 걱정이라. 물은 있는데 물이 썩물이라 못 먹어요. 그러니까 바로 원망합니다.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해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 원망하지 마세요. 시대 타다 원망하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물 달게 해주셨잖아요. 아멘. 여러분 인생은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달라지고 하나도 없어요. 더 꼬여집니다. 더 힘들어져요. 그러지 마세요. 그 중에 여러분 99가 원망이라도 하나가 감사하고 소망적이고 믿음적이면 그걸 붙들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자지 같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미래 사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염려하며 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시대에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둘 것입니까? 요동치는 이곳에 둘 거예요? 불안한 친구에게 둘 거예요? 사업하는 친구가 왔어요. 친구야 내 돈 있냐? 있어. 좀 투자해 볼래? 그래. 투자는 하긴 하는데 어떻게 이 투자하면 어떻게 본전이나 찾아? 수입이 생겨? 잘 모르겠어. 나도 잘 몰라. 그런 곳에 누가 투자합니까? 그런 곳에 누가 여러분 손을 잡고 동업하고 누가 같이 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라의 인생 시대에 위기 시대를 삽니다. 이 마라의 시대, 원망의 시대에 삽니다. 요동치는 시대에 삽니다. 우리는 엘림의 축복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이 내릴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한 난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문제를 치료하는 거예요. 육만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문제를 다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라파이. 신명기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그럽니다. 천대만대 복을 받는 주님께서 방법을 설명해 하셨어요. 그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1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유대인들 보세요. 세계 돈은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돈 잘 버는 사람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냥 돈 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업 성공하는 사람들 배우셔야 돼요. 배울 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유대인을 욕합니다. 그죠? 수준노라 그러고 그죠? 자기밖에 모른다 그러고. 그런데 미국에 함부로 깔보지 못하잖아요. 세계에 깔보지 못하잖아요. 미국 뒤에서 유대인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 모사드가 유대인입니다. 예? 우리는 북한의 정세를 우리 능력으로 파악을 못합니다. 미국의 동조를 통해서 봤어요. 그 미국은 이 유대인들이 모사드 정보기관에서 정보를 줘야 압니다. 여러분 한 수 아파요. 우리보다 한 발 앞서간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럼 왜 그러느냐? 여러분 저들은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삽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핍박받고 정말 요동치는 무엇을 잡아도 빼앗겼던 그런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는 것, 그분의 말씀만이 뺏기지 않는다 생각을 가지고 살았었어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이 위험한 시대, 불안한 시대에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붙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들을 우리가 다시 부여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에 모세가 노래하는 걸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봐요.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봅니다만은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1절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무슨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 이끌어갔는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다 불행하고 망하고 무너지는 이 재난과 재앙의 시대에, 각종 사고의 시대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갔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종말이 어떠한지도 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래서 하는 말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에 4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이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정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이 말씀이 생명이고 장래가 되고 보장이 되고 불안한 시대에 정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47절 보세요.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일, 공부하는 일,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 헛된 일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같이 차지했다 땅에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여러분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게 헛된 일이 아닙니다. 이게 장래가 되고 보장이 되고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젊은 아이들은 어리숙다 생각해. 지금 한 푼에도 불어야지 주일날 나가서 알바해야 되고, 주일날 나가서 돈 벌어야 되고, 한 푼을 아쉬운 판국에, 직장 잘리는 판국에 예배가 대수냐? 믿음이 대수냐? 돈 더 벌어야지. 우리는 지금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줄 알고 판단합니다. 하나님 눈 좀 감아주세요. 그동안은 내가 열심히 봉사했고 그동안 열심히 신앙 지켰고 사역했고 손절을 했으니까 이번 이 몇 년 동안 위기 가운데 내가 돈 모을 만큼, 내가 이 위기를 돌파할 만큼 하나님 좀 봐주세요. 내가 성가대도 못하겠고 교사도 못하겠고 교회 봉사도 못하겠고 내가 예배도 좀 땡깡 부리고 대충 빼먹어도 하나님 봐주세요. 지 생각의 판단에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마귀에 붙잡혀서 영영 돌아올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불안하는 거예요. 그 길이라는 것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이제 봄이 되면은 얼음이 녹습니다. 얼었던 강이 녹아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시대를 잃을지도 모르고 그 얼음 강이 올라가서 지 혼자 노는 거예요. 서서히 얼음이 녹고 무너지는데 시대를 읽었어요. 얼었던, 여러분 겨울 내내 얼었던 그 강물이 계속 얼지는 않습니다. 봄이 되면 녹아버려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녹아버려요. 그것만 의지하고 그 위에 서 있다는 그냥 침몰을 해서 내가 죽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결코 신앙하는 거,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읽는 거, 교회 봉사하는 거 헛된 일이 아니래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날은 성일이다, 나의 날이다. 나를 위해서 써라, 나를 위해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내가 유기를 책임지리라. 아니, 내 평생에 너를 책임지리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런 믿음이 우리한테 있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자녀와 나의 일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냐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그를 기대하고 계세요. 내 인생과 내 미래와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스라엘 출애굽사를 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 없어도 된다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 내 자식 먹여보고 사업 일구어보고 자기 미래를 열어보려고 그래요. 하면 할수록 더 꼬이고 망하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예레미야 17장 봐요. 5절 이하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사막의 뜰기나무로 버려진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비전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공하고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더라도 좋은 직장 가더라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천하를 다 얻어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우리 젊은 아이들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제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리더로 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사무엘같이 시대를 살리고 에스더처럼 시대를 살리고 요셉같이 시대를 살리고 뿐만 아니라 다니엘같이 왕조가 바뀌어지더라도 그가 쓰임받잖아요. 왜 그럴까요? 시대의 주로 따라요, 왕 따라, 인맥 따라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변천의 말씀 중심으로 갈 때에 계속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지나가고 다리오 왕이 지나가고 여러분 벨사살 왕이 지나가고 고르스 왕이 지나가더라도 여러분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이 세계적인 인물로 쓰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자녀들이 그런 요셉같이 에스더같이 사무엘같이 다니엘 같은 인물이 배출돼야 됩니다. 배출돼야 돼요.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이 예배가 내 인생을 바꾸는 시간인데,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고 매일 잠언 읽으라 그랬잖아요. 우리 학생들 보고 매일 잠언 읽고 매일 시편 읽으라 그랬어요. 매일 내가 밥 먹듯이, 내가 의식하지 않고 호흡하듯이, 그것이 우리 살 길이라는 거예요. 잠언 2장을 보세요. 2절에 5절까지 보세요.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뭐라 그래요? 내 길을 뭐한다?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진 보배를 찾는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문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우리가 지금 정보사회잖아요. 정보사회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문제예요. 요즘은 참 시대가 좋아요. 정보가 빠르면 다 어디서 뭘 하면 다 고치고 다 우리 몰라서 그래.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어떤 문제도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넘치 못함이 없어요. 잠언의 3장의 3, 4절, 인자와 진리가 내게 떠나지 말게 하라.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중이 여김 받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하나님 앞에 기중이 여기고 은총이 받게 되는 장래가 보장되는 길이 하나님 말씀에 있음을 가르친 거예요. 잠언 4장의 20절 보세요. 22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뭐라 그럽니까?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근성으로 말씀 듣지 말고 마음을 거기 붙이세요. 귀를 거기 열으세요. 그래서 잠언 22장에 17절 18절 보세요. 잠언은 22장 17절 18절.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항상 함께 있게 하며 아름답다는 겁니다. 아멘. 불안하고 힘들고 다 죽겠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 살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아멘. 이사야 55장의 3절 보면은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55장 3절 보십시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뭐라 그래요?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이고 여러분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 7교회가 나와요. 오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교회가 계속 갱신되어야 되고 교회가 계속 교회다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도 청소하면 집이 어때요? 먼지가 나도 모르게 쌓입니다. 사람이 다니고 안 써도 쌓입니다. 매일 부지런히 닦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날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조명해 보아야 돼요. 언제 여러분 먼지가 앉았는지, 언제 추해졌는지, 내 신앙이 언제 해파됐는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봄이 되면은 집을 다 둘러보잖아요. 수리할 거 수리하고 고칠 거 고칠 거. 근데 여러분 전에 내가 옛날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아닙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다 기초가 무너지고 다 부실해지고 다 몰락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괜찮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에 성령께서 귀 있는 자들 보고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성령의 하신 말씀을 들으라. 교회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계시록 2장 7절에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는 스모나 교회, 17절에는 버가모 교회, 29절에는 부하데라 교회, 그리고 계시록 3장 6절에는 사대 교회에, 13절에는 빌라델피아 교회, 22절에는 라오디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불안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흔들리는 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라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라고,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여러분 레마의 말씀으로 와닿아져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근성적으로 예배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마음에 두세요. 말씀에 두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2장의 6절, 7절 말씀을 다 펼쳐보세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여러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불안하고 흔들리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되고 그분으로 인하여 다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집을 지어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킹덤 빌더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지어가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 허사입니다.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그 반석대신 주님 위에 든든히 서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3장에도 말합니다. 내게 마음을 두고 붙이고 귀를 열고 말씀을 붙이면 너희들이 즐거워질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장래가 있을 것이고 보장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뭐예요? 사회생활로 잘할 것이고 부부 공동으로 잘한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이 나라 민족과 세계에 나가서 정치, 경제, 문화, 국방 요소 모든 주요 요소에 들어가서 리더로 사실 앉아야 되거든요. 잠언서 24장 13절 14절 보세요. 뭐라 그래요?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의 단이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송이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말씀입니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은을 구하는 것보다, 금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이래 직장 다니도 힘들고 저래 해도 사업해도 안 되고, 여러분 여기 원서를 내보도 안 되고, 여기 다니도 면접봐도 떨어지고 이럴 때는 여러분 조용히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다시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다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아, 하나님께서 원래 순교는 내가 가야 할 길이 있구나. 나의 길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불평도 하지 말고 그때는 잠잠히 감사함으로 다시 한 번 더 자기를 돌아보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보장이 되고 미래가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졸업하는 친구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먼저 졸업한 우리 젊은이들, 오늘 이 설교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동할 줄 압니다. 실은 여러분 우리 자녀를 둔 우리 부모들은 여러분보다 더 큰 근심과 걱정, 염려 속에 사실 삽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마음을 붙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울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살 길이 있습니다. 영혼이 살고요, 육이 사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이 불안한 시대에 승리자로, 세계적 리더로 다시 우뚝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